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어린이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만 19살이 되면 성인이다, 이제 다 자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25살까지 자라나게 되고 25살의 성장이 멈추고 40살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40살이 지나면 이제 오히려 그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노년화, 노화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인생 전체, 우리 한 80, 평균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80년 정도를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아동기라고 부르는 8살부터 13살에 이르는 요 기간이, 이 어린이라고 부르는 요 기간, 아동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은 인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인생 전체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 이 아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꿈과 비전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말하는 습관과 행동하는 모든 습관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노래를 잘하는가, 미술을 잘하는가, 과학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가, 언어의 은사가 있는가, 이런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게 되는 가치관이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는 참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평생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어린이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어른들이 또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아주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은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이 성품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생각을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느끼는 것을 잘 못 느끼면 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을 잘 못하면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아직 어리죠. 아직 다 자라질 않았어요. 아직도 많이 키가 커야 되고 몸도 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도 키우고 감정도 조절하고 그리고 의지도 잘 조절하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치 않습니다.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또한 여러분 나는 싫다 좋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는 어리고 신체적으로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 잘해야 됩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 안 하고 행동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제멋대로 사는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고 감정도 조절해야 하고 의지를 내가 싫지만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좋지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왜 저 말을 하고 저 행동을 하는지를 그걸 마음에 담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야, 애들이 왜 어른들 하는데 저리 가 저리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막 하대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설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화가 나는가? 부모님과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어느 순간에 화가 나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할 거예요. 이럴 때 화가 나요. 이럴 때 화가 나요. 그렇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화가 나게 되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받을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날 겁니다. 그러므로 존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일단 존중해주고, 잘못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을 일단 존중해주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깨닫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를 자기 결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이 느낌을 잘못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싫다고 그러고 고집부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크면 클수록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또 존중하고,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 시절은 마치 백지와 같습니다. 아무 글씨가,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새 도화지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입니다. 아동기는 이 백지에 밑그림을 그려가는 때가 이게 아동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어떤 꿈을 갖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내가 이후에 커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무슨 목적으로 보내주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나 재능은 무엇일까? 엄마가 이런 거 잘하는데, 아빠가 이런 걸 잘하는데, 그게 음악일 수 있고 미술일 수 있고 그게 컴퓨터일 수 있고 그게 운동일 수 있고 그게 책 읽기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유전적인 장점을 물려받았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어린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다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내 취미가 무엇이고 내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뭐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 어린이들은 그걸 찾아서 꿈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다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각도 짧고 세상을 보는 눈도 아직 어둡고 그리고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밑그림에 엄마 아빠의 도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백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여행이나 또는 많은 것들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래서 많이 도전받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특별히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탐욕과 욕심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시킨다고 할지라도 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부모님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백지와 같은 저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성경이 그 아이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성경이 그 아이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것을 듣고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그 중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또 과학적인 지식도 사회적인 지식도 다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 이건 버려야 되는 일이고 이건 붙잡아야 되는 일, 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읽을까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책상 벽에도 붙이고, 사방에다 붙여놓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부딪히고 그 말씀을 읽고 느끼고 성경 말씀이 그 아이의 가치관이 되도록, 세계관이 되도록, 인생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은 세상을 살다 보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꾀가 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보고 배우는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서 얻느냐면 세상에서 얻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우린 가득 차 있죠. 상식이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common sense입니다. 일반화된 센스란 말이죠. 감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게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경험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갇혀지게 되는 이런 잘못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죠.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크나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큰 사람 두 번째고,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크거나 작거나 하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크고 작냐?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게 뭘까?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게 뭘까?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어떤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하고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한 얘기는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아주 복잡하게 뒤에 여러 가지 배경을 다 생각합니다. 뭘 도와달라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세상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밭은 순수하죠. 깨끗하죠. 아이들은 그냥 들려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듣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동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유혹을 하면 아이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심령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어서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 권력 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낮아진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어른들, 높은 사람, 장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이, 애죠, 애. 그 애, 누가 봐도 이 어린이, 보잘것없는 어린이, 그 어린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이를 마음 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린이 눈길 안 줍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세상은 힘없는 사람을 짓밟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내팽개쳐 놓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돌보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를,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나요? 이걸 좀 사진을 좀 미리 준비할 걸 잘못했네. 여러분, 맷돌은 알아요? 오, 알아요, 맷돌? 맷돌 알지요? 근데 맷돌을 누가 돌려서 갈아요? 사람이. 근데 만일 소가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말이 돌린다면 얼마나 커야 될까? 말이 돌리는 그 맷돌은 이만큼 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마당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고, 그리고 말이 또는 소가 이끄는 맷돌, 그걸 말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그게 이제 다 콩이 다 이제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자 맷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맷돌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도 샥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샥 갑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상처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안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는 비우는 말을 안 해요. 자기에게 모든 걸 맞춰요. 자기 말만 맞대요. 그리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서 배우고 어른들은 또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걸 존중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또 생각하고 말하고, 엄마가 결정한 것, 아빠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나보다는 엄마가 선택한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면서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는 어린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 어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